우리 세상의 역사를 간단하게 얘기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마치 이 컵에 물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이 컵의 물은 하나님이 만드신 아주 좋은 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줘요. 이 아름다운 이 세상을 이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이 컵 속에, 물 속에 독극물을 하나 떨어뜨렸단 말입니다. 이거 못 먹어요. 죽은 물이요. 이거 먹으면 다 죽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속에 마귀의 사탄이라는 놈이 사람에게 독극물 하나 떨어뜨릴 겁니다. 아담 하와에게 독극물 하나 떨어뜨렸어요. 다 못 먹는 거예요. 여기 뭐 독극물 하나 떨어지면 그것만 살짝 드러내고 먹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다 독이요. 그래서 세상이 이렇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 마귀 사탄이 독극물 하나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독극물 떨어뜨리니까 세상이 다 독이 되고 죽어버린 거예요. 사망이에요, 사망. 그것만 딱 보면은, 야, 하나님이 실패하셨네.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작품이 실패. 그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사람의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실패하신 분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마귀 사탄보다 능력이 없나요? 마귀 사탄하고 하나님과 싸우면 하나님 지나요?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 속에 마귀가 하나님의 역사를 파괴해버린 거예요. 독극물 하나 떨어뜨려요. 그러면 그 물을 막 먹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제 얼핏 보면 하나님이 실패해요. 이제 하나님이 대반전의 역사가 시작하는 게 뭐냐? 이 독극물이 가득한 이 물 마시면 죽어요. 이 독극물이 가득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또 반전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게 뭐냐면, 생명의 물방울 하나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생명의 물방울이 세나 마귀가 던져진 독극물이 세나 어떤 게 셀 것 같아요? 예? 아마 빵상할걸요. 예. 예. 빵상하니까 지금까지 마귀가 싸우지, 훨씬 강할 것도 무서울 것도 없어. 가만히 있으면 천당 저절로 올라가. 예. 마귀가 독극물을 하나 빠뜨려가지고 물을 못 마시게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도요, 생명의 물방울 하나 떨어뜨려가지고 그걸 독극물이 있는 모든 세상을 생명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게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그겁니다. 마귀가 떨어뜨린 독극물은 원치 않아도 누구든지 독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떨어뜨리는 생명의 물방울은 원해야 돼요. 내가 그걸 원해야 되는 거예요. 원하는 사람에게 생명이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네. 이게 세상이래. 이게 세상이래. 세상 역사 마지막 날까지 이게 이 두 사이가 싸울 거예요. 마귀 사탄의 독극물 역사, 하나님의 생명의 물 역사, 이게 싸워요.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이 죄가 관영하고 바벨탑 사건으로 점점 인간 세상은 타락해 갈 때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물방울 역사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게 무슨 사건인가 하면 아브라함 사건부터 시작합니다. 많은 세상의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 탁 택하고,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은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의 물방울을 하나 똑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왜냐?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기 위해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마귀 사탄과 싸우면 하나님과 싸움이 아닙니까? 이 세상의 역사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형성이 되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형성될 때 하나님께서는 참 이 구약을 여러분 잘 들으시고 잘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실 때에 그냥 하루아침에 막 펑 하고 막 그냥 펑튀기 넣듯이 그렇게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
세월 동안에, 오랜 세월 동안에 하나님이 나라를 형성해 나가요. 예. 하나님 보시기에 눈 깜짝하십니다. 사실은 그 천년이라고 하는 세월도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하나님은, 예, 그 아주 짧은 세월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길지만, 그러나 어쨌든 깁니다. 예. 이 긴 세월 동안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12족장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맥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생명의 물방울이 이 세상에 오시는 역사가 있고, 그를 통해서 물방울 확장되는 역사, 이런 역사예요. 예. 이게 지금 역사예요. 우리 역사예요. 세상 역사가. 예. 예수님 재림 때까지 이런 역사가 시작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생명의 물방울을 터뜨려가지고 그것이 형성되게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루어져 나가는데, 이스라엘의 생명의 물방울이 막 이제 형성돼 가는데, 이 생명의 물방울 속에서 또 뭐가 드러나면 또 독극물이 또 드러내. 이 역사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거 제가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읽습니다. 애가를 왜 애가냐?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가 애가가 있다니 그게 말이 아니잖아요. 기쁨이 있고 아가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이렇게 되는데 왜 애가가 있나? 이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명의 역사의 운동을 하지 않고, 그거는 올 스톱돼. 그 다음에 마귀의 독극물을 자꾸 쫙쫙쫙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 속에. 그러니까 탄식할 수밖에 없죠.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무너지는 그 역사가 나타나고, 실패의 역사가 나타나고, 탄식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무수한 징계의 역사가 나타나고, 수많은 선지자들의 책망이 나타나고, 그렇게 경고를 해도 이스라엘 백성 내몰라라. 그 세월을 수백 년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끝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훅 하고 불어버립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멸망의 역사입니다. 예루살렘 파괴의 역사고. 그래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현실을 보면서 비탄에 젖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 비애의 눈물, 비탄의 눈물, 애가의 눈물 흘리면서 탄식하는 그런 그 성경이 예레미야 애가잖아요. 애가.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가 성경이 기록된 것은 우리에게 교훈대라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우리가 부지런하게 열심히 먹고 주를 섬기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나 세상 독극물을 쪽쪽 빨아들인다니까요. 네? 세상 독극물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니까요. 그 독극물이 나를 파괴시켜 멸망시켜 버린다고. 하나님 겨우 생명의 물방울을 통해서 나를 구원시켜 놨는데, 그 구원 속에 또 마귀 사탄이 가만히 있나? 거기다 끊임없이 독극물 넣으려고 그러죠. 그래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거 뭐 앞뒤도 모르거든. 그거 쏙쏙 받아들이는 거예요. 뭐. 육신의 점령과 안목의 이생의 사랑, 이건 다 독극물이에요. 독극물. 성도들을 파괴시킨 독극물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 성도들은 끊임없는 신앙의 투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게 이래서 고달픈 거예요. 사실 여러분 교회에 오늘도 나오셨지만은 여러분 신앙생활은 고달픈 일입니다. 기억을 하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 그러니 그 말은 좋죠. 그 과정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그 현실이 얼마나 가슴 아파요. 하나님은 한 생명을 구원하시고 생명의 물방울을 주셨는데, 그 물방울을 보존하지 못하고 독극물로 받아들였으니 물방울이 독극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수 안에 독극물 들어있으면 독극물이지. 다 독극물이겠지.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했죠. 많은 세월 동안 망하는데 탄식을 하는 것이 애가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애가가 기록한 것은, 애가가 왜 성경에 있나? 솔로몬 아가 같으면 참 기분 좋은데, 그렇잖아요. 아가서는 늘 들어도 기분 좋아요. 사랑한다는 소리는 늘 들어도 좋잖아요. 뭐 유행가 가사에도 사랑한다는 말은 1000만 번 들어도 기분 좋다 그래요. 애가는 슬퍼요. 애가는 슬프기 때문에 누구든지 듣기를 싫어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한 것은 듣기 싫지만은 들으라 이거예요. 왜냐? 우리에게 침이 되기 때문에.
병자인 침을 맞아야 되잖아요. 침을 맞아야 그 부분이 또 힘을 얻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영적인 침을 맞아야 돼요. 우리는 그래 애가 속에 안 빠진 것만 해도 다행입니다. 멸망 속에 다시 안 빠진 것만 해도 다행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침이 돼야 돼요. 딱 침이 돼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읽고 들으면서 나도 혹시 하나님 나중에 뭐 애가의 역사를 끝나서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아가의 역사를 주셨는데 아가를 영광의 꽃을 펴야 되는데 거기 나중에 애가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귀중한 교훈이요 경고인 줄 알고 우리가 들어야 돼요. 조금 애가라는 자체가 1절에 보면 슬프다는 소리가 애가입니다. 슬픈 소리를 왜 이렇게 많이 들어야 하나? 우리 교훈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도 잘못하면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처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해 주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12사람인데 그 중에 아가로 시작을 해가지고 애가로 변한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걸 누구라 그러죠? 잘 아시잖아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우리가 이것을 경고 삼아서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 우리의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부지런하여 우리 신앙생활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게을르지 말아야 돼요. 열심을 부어야 돼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요.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쉬울 수가 있어요. 내 힘으로 아니하고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앞세우면 우리의 신앙도 쉽습니다. 믿습니까? 내 혼자 서울까지 달려가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냥 그 열차 속에 딱 타면 KTX하고 웽 하고 그냥 가버려.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내 힘으로 하면 안 돼요.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맨날 재미도 없고 소망도 없고 기쁨도 없어요. 내 힘으로 신앙생활 하려니까 왜 이렇게 귀찮은가 몰라. 교회 나가기도 싫어. 아이고 기도는 뭐 하는 사람만 하고 안 돼. 그러나 주님 앞세우고 다면 그 안에 탄 열차 속에는 얼마나 좋은지요. 뭐 그냥 십자가도 좋아. 여러분 신앙생활 이걸로 자꾸 뭔가 그걸 바꿔나가야 돼요. 우리의 삶의 형태를 자꾸 바꿔놔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이런 식으로 해오던 것을 탈피를 자꾸 해야 돼요. 전국이 2014년도 새해를 맞았다. 할렐루야 복된다. 그런 것만 하지 말고 우리의 심령이 근본적으로 내 신앙을 자꾸 현실에서 탈피해 나가려고 하는 이런 내 자신 속에 계획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렇게 해야 우리가 세월 갈 때 자꾸 우리가 성숙해 나가죠. 그러나 이게 좋은 게 좋다고 그저 뭐 이렇게 아무런 생각 없이 이렇게 지나다 보면 10년 전의 신앙이나 지금이나 20년 전의 신앙을 내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도 이런 신앙으로 간다니까요. 기분 언짢게 여러분 듣지 마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눈이 안 보이는 싸움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드려요. 그래서 우리도 싸우다가 잘못하면 주저앉아 버린다니까요. 주저앉게 되면 누가 탄식하십니까? 나를 보호하던 천사가 탄식할 거요. 애가를 지을 거요. 가룟 유다로 가룟 유다를 보호하던 그 천사가 가룟 유다가 나중에 주님 배신하고 자살해버릴 때 천사는 어떻게 되겠어요? 탄식하죠. 우리 주님께서는 저는 차라리 세상에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탄식 볼 때는 주변이 탄식한다 이거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언제나 이런 것을 읽으면서 나에게 큰 교훈을 삼고 나도 잘못하면 이럴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보세요. 세상이 다 썩은 독극물, 죽은 독극물 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생명의 물방울 하나 떨어뜨려가지고 세상을 생명화, 구원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란 말입니다. 근데 그 과정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되는 역사는 아니에요. 근데 희한하게 잘 들으세요. 마귀 사탄의 역사는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돼요. 이거 희한해요.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죄범한 것은 내한테까지 와서 나는 에덴 동산 구경도 못했어. 가보긴 했나, 선악과 보긴 했나, 냄새를 맡았나, 향기를 맡았나. 수천 년 전에 지구의 수천 년 전의 역사의 초두에 그거 하는 거 나는 몰라. 근데 가만히 있어도 그 죄가 내한테 왔어 그냥. 그래 나 죽는 거야.
이게 여러분 이 독극물의 역사, 마귀의 독극물의 역사라고 그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떨어뜨려 놓은 생명의 역사는 그걸 붙잡지 않으면 구원받지를 못해. 생명이 되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전도 왜 해? 그냥 가만히 놔두면 다 구원받을 일이지. 아니요. 예. 그래, 다 죽었는데 하나님이 살리는 역사는 엄청난 하나님의 작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물방울 역사예요. 떡 떨어뜨려 놓으면 내 머리에 떡 떨어뜨려 내 머리에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내게 온 것은 그 물방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을 해야 물방울에서 너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생명 역사입니다. 그래서 물방울 속에 들어온 것만 해도 여러분 대단한 일이고, 또 그걸 보존을 하는 일에 있어서는 끊임없이 투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물방울 속에는 마귀 사탄이 가만히 둡니까? 뭐 생명 받았다고 또 끊임없이 공격을 하는 것이 여러분 에덴 동산의 역사에도 독극물 떨어뜨렸던 그 악마가 지금도 역사한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여러분 고달픕니까? 겉으로는 고달프지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에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네,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요. 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투쟁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기억을 하세요. 왜 이스라엘 백성의 애가가 왔느냐? 왜 하나님이 선택한 아브라함의 그 줄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왜 망했나? 하나님이 생명의 물방울 주면 그거 더 역사해 나가고 이 물방울 퍼뜨려 나가야 되는데 왜 물방울 이스라엘 백성이 물방울 퍼지는 것 같으니 물방울에서 독극물이 들어가지고 확 망해버린 거예요. 이거의 애가라 말이야. 아 슬프다. 이게 여러분 하늘의 탄식이요. 예. 그래 이스라엘 백성이 왜 탄식했느냐? 하루아침에 탄식한 게 아닙니다. 역사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아침에 새벽에 사사기를 보고 룻기를 보고 지금 넘어가죠.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애굽에서 해방시키시고 가나안에 40년 훈련시키시고 광야에서 40년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요단강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역사가 이제 여호수아가 나오고 사사기 나옵니다. 그 시대를 한 수백 년 지납니다. 수백 년 지났는데 이 사람들이 타락을 했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생명의 물방울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생명의 물방울을 다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게 독극물에 다 취해버렸어요. 400년 정도 가나안 땅에 독극물이 취해버렸어요. 우리 사사기에도 봤잖아요. 사사기 마지막에 독극물이 취한 사람들이 다들 자기 마음대로 살았더라. 끝납니다. 왕도 없고 주관자도 없고 말씀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독극물들은 이제 마음대로 살았다. 사상이 그렇게 비참하게 끝나버립니다. 네. 그런 가운데서 희한하게 오늘 아침에 눈을 봤으면 룻이라고 하는 그런 여자가 나오죠. 룻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이 가장 미워하는 저 이방 나라의 모압 땅에 있는 사람이요. 그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 이스라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 전혀 아브라함의 약속과 관계없는 사람, 이 여자가 시집 와가지고 이스라엘로 들어와요. 이 여자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또 나타나네요. 예, 하나님의 역사는 굉장히 희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실패를 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이 비록 실패한다 하더라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물방울을 안 받아들인다면 그 물방울이 다른 사람한테 가는 것이 뭐 다른 사람 머리에 톡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 백성 되는 거예요. 오늘 앉아 계신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보다 먼저 하나님 백성 되는 거예요. 지금 예.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예수님 몰라요. 그들이 옛날에 선지자인 줄 알고 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십자가 하나 세워진 데 없어요. 예. 그 훌륭한 선지자일 뿐이라 이거예요. 예. 그처럼 수많은 세월 동안에 눈이 감기고 귀가 닫혀 있어요. 저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가 이 슬퍼 노래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공들여서 키워놓고 공든탑을 딱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 우르르 다 무너뜨려 버렸네. 예?
하나님의 역사는요, 방금 얘기했죠. 마귀의 역사는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마귀의 역사가 우리한테 영향이 미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가만히 있으면 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어야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더 왕성해진다는 거.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몸부림쳐야 우리 예수 믿는 걸 유지할 수가 있어요. 이겁니다. 절대로 우리 가만히 누워가지고 이렇게 홍시 떨어지도록 우리 입 벌리고 있으면 저절로 내비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거는 마귀의 역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쉬워요, 어려워요, 제가 물었습니다만, 예수 믿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예수 안 믿기 쉬워요, 예수 믿기 쉬워요? 어떤 게 쉬워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게 쉬워요, 믿는 게 쉬워요? 부끄러워서 대답도 못하는 거. 안 믿는 게 훨씬 쉽습니다. 교회 안 나면 끝나버리고요. 내 마음대로 살면 끝나고 얼마나 쉬워. 교회도 해라 가나, 헌금해라 가나, 뭐 기도해라 가나, 뭐 설교 말씀 달리 뺐다가 들으면 잔소리하지. 그거 듣더라고. 다 쉬운 거예요. 안 믿기 얼마나 쉬운지 몰라. 그게 마귀는 쉽게 하는 거예요. 쉽게 해서 멸망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것은 얼마나 힘든지요. 내 노력하지 않으면 믿는 게 여러분 유지하고 보수 비수가 그 값이요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몰라요. 우리가 보수 수리하고 유지하는 그 수리비가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 그 돈이요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몰라요. 네. 이 정석.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예수 믿는 비용을 이렇게 얘기했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여러분 그 유지비 비수가 보수가 얼마나 많이 들어요. 세상에 여러분, 호수에 있는 지갑 얼마만 내라 이렇게 하면 우리 쉬울 거야. 근데 주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게 얼마나 여러분 비용이 많이 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도 이제 안 나온다. 너무 무거워서. 우리 예수 믿는 거 여러분 이런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 믿는 것이 상당히 매일 전쟁하는 거구나, 싸우는 거구나, 이런 걸 알고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 채찍질해 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서 채찍질하면 내가 남에게 복음 전도해 놔놓고 내가 망할까 싶어가지고. 고린도후서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 열심히 설교를 잘했는데 그래 놓고 나는 예수를 잘못 믿을까 싶어가지고 안 되지. 다른 사람은 예수 믿으면 내가 1등으로 앞으로 나가냐고 해서 자기에게 채찍질 했다 그러네, 날마다. 그래 내가 싸우기를 허공을 지금 마음대로 주먹이 휘둘르고 그런 게 아니고, 달리기를 내 마음대로 달린 게 아니고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 정확하게 듣고 정확하게 알고 그 진리를 따라서 내가 힘차게 오늘도 달려간다고 하면서, 운동장에 다름질 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을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만, 금메달 딴 사람이에요. 너희도 이 금메달 따도록 다름질하라. 세상의 사람들은 썩을 면류관을 얻으려고, 썩을 금메달을 얻으려고 달려가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영광을 얻으려고 지금 달려가고 있다. 그러면 내 몸을 첫선나에 복종하는 성도들이 되라고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 얘기하시잖아요. 그 신앙생활이 이거요. 우리 애가에 빠져야 되겠어요? 아가에 들어가야 되겠어요? 아가에 들어가야지요. 우린 영원한 아가의 백성들이요. 애가는 옛날 사람은 우리는 껍데기라고요. 그 애가에 빠져가지고 탄식한다면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이 탄식하실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잘 믿을 때도 있었어요. 늘 못 믿는 게 아니었습니다. 잘 믿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1절에 보면 그때는 참 사람도 많고 그때는 참 그 열방의 공주와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갖고 탄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크신 하나님의 자녀인 걸 알아야 되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공주처럼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공주가 망해버리면 공주가 거지가 된다.
예? 옛날에는 그 옷을 아름답게 입고 화려한 왕궁에 살던 공주가 망해버리니까 깡통 들고 동네 동냥하러 다니는 여자가 된다면 그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 아이고 비참하다 하면서 사람들 삐죽거리고 비웃고 안 그러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 모양 됐다 이거면 옛날에는 그렇게 크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옛날에는 공주처럼 대단한 나라가 이제는 다른 사람 비웃고 삐죽거리는 나라가 됐으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살다가 가장 기분 나쁜 가장 견디기 힘들고 기분 나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뭐겠어요? 아마 생각했죠. 옛날에 자기 집에 종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내가 그 종의 집에 들어가 가지고 종 노릇 한다면 그 기분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안대해 보셔서는 그런 기분 못 느끼겠죠. 예. 그거는 지옥 죽는 기분보다 더 아픈 거예요. 예. 옛날에 내 집에 종노릇 하던 사람이 이제 그 사람 내 주인이 돼서 내보고 야야 근데 그 사람 그 비참한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걸 이스라엘이 그렇게 됐다. 지난 시간에 보니까 5절은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하면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공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원수들이 형통하고 나는 뭐야 이거 이거 얼마나 기분 나쁘고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지옥에 가면 육신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네. 육신만 고통스러운 것은요 세월이 수십 년 지나면 그거 견딜 수 있어요. 그 익숙했기 때문에. 근데 수십 년 지나도 견딜 수 없는 것은 마음의 고통이에요. 마음의 심적 고통. 네. 그래서 지옥은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굉장히 기분 나쁜 곳이 지옥일 것 같아요. 지옥 가면요 형편없던 사람이 우리를 무시한다니까. 예? 정말 세상에 개같은 존재가 우리를 과시한다니까. 이거 여러분 견딜 수 없는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것이 지옥의 현실이란 말입니다. 우리 성경이 가르쳐 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양이 되었으니 하나님 아버지로서는 얼마나 탄식스러운지요. 예? 그래서 율법의 시대 다 지나가고 예수의 시대를 이제는 도저히 하나님 말씀 너희들의 율법대로 생활해라 이 계명대로 지키라 이것대로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바깥에다가 율법을 더 세워주니까 너희들 율법 보고 살고 이래라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 옆에 있어도 말도 볼 때는 그때 버리고 돌았으면 또 잊어버리는 거. 이 율법 시대가 실패된 거, 실패라기보다 하나의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강하고 완벽한 생명의 물방울을 주셨으니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책에다가 기록해놓은 돌에다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을 보이지 않는 주의 영으로 기록해가지고 우리 가슴 속에 들어오게 하셨단 말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돌에다가 기록했지만 이제는 이래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도 구원받을 때 한 사람도 없다. 모세도 죽어도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안 되겠다. 이래서 하나님 하는 절차를 거치고 난 뒤에 가장 강렬한 생명의 물방울 예수님 주셔서 누구든지 우리 아무런 공로가 없어도 예수님을 모셔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슴 속에 들어오셔서 이상하다. 전에는 율법을 보고 하려고 해도 안 되고 했는데 내 가슴 속에 성령이 들어오니까 언제는 막 기도하고 싶어, 순종하고 싶어, 말씀 전하고 싶어,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 선하게 살고 싶어, 충성하고 싶어, 신실하게 살고 싶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고 싶어, 뜨겁게 살고 싶어, 열심으로 살고 싶어, 능력으로 살고 싶어, 사랑으로 살고 싶어, 온유로 살고 싶어, 충성으로 살고 싶어, 절제로 살고 싶어. 막 이런 것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서? 내가 배워서 그럽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안에서 성령으로 살면 완벽한 물방울이요. 그 속에는 악마가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생명의 물방울이 있는 것은 악마가 독극물 들어왔다가 아이고 이 집은 안 되겠다 해서 도망가 버리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란 말입니다. 아십니까? 천당 가는 날까지 우리는 이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천당까지 가야 된다. 이런 역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절대로 태만해서는 안 돼요. 태만해서는 안 돼요. 예. 신앙생활은 투자를 하세요. 신앙생활은 여러분이 호중을 드세요. 예. 여러분 마음의 호중을 들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뭐 지갑 들어라는 그런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호중을 들으라 말이에요. 마음의 욕망을 하나님 앞에 값비싼 그거 털어내놓아서 마음의 욕망 그걸 털어놓고 고집을 털어내놓고 기중하게 생각하는 정성을 털어내놓고 하나님 앞에 다 털어내놨어요. 그렇게 해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단단한 주님의 보호막 속에서 우리는 하늘나라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주님이 이걸 원하신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실패하면 애가밖에 없다. 애가밖에.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이 애가를 불러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애자하고는 슬플 애자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 슬플 애자였지. 지금은 아가를 우리는 부르면서 가야 된다 이겁니다. 단지 우리는 입 벌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싸워야 된다. 여러분 구절을 한번 다 같이 오늘 읽어봅니다. 읽은 구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구절 시작. 됐습니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했다. 저를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우리 대체적으로 아이고 늙으면 이제 뭐 아무것도 못하고 그저 젊고 오줌이가 좀 두둑할 때 실컷 놀다가 그만 가면 걱정이지. 이게 일반적인 생각 맞죠?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나온 유행가 가사가 노세 젊은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지하자도 없구나 그래 놀죠. 이게 여러분들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생각.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생각하죠? 그런 생각 이유가 뭐죠? 나중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을 모르기 때문에.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른 이유가 뭡니까? 믿는 사람은 나중이 뭐가 되는 줄 알고 안 믿는 사람은 나중이 뭔 줄 몰라요. 그래서 이 구절이 이게 바로 예레미야가 탄식하면서 노래하는 걸 뭐냐 하면 그 더러운 것이 옷에 묻었지만은 그 나중을 생각지 않고 더러운 거 해이 좋다 그러고 뭐 온갖 더러운 거 치마에 더러운 거 묻어도 뭐 나중에 누구 있나? 마음대로 더러운 거 붙이고 다니는데 나중에 또 가버리고 아이고 묻은 더러운 것 때문에 지옥 들어가 버렸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에? 나중을 생각지 아니하는 민족 망합니다. 사람도 개인적으로 내일이 없고 꿈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 그랬어요. 꿈 중에 최고의 꿈이 뭡니까? 죽은 이후의 꿈을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요즘은 깨가 많이 가지고 뭐 요즘 사람들 하게 뭐 늙어지면 노세 젊은 노세 요즘은 늙은 노세 하려고 막 보험도 넣고 나이 많아지면 이제 편안히 살려고 늙은 노세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만 우리는 늙은 노세보다도 그 이후에 죽은 이후에도 노세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천당 가서 노세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천당 가서 노세가 되게 진짜 그게 노세요. 예. 그리고 거기까지 생각을 하고 여러분 현실을 우리 꾸며가야 돼요. 꾸며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몰랐으니 안타까울 일이죠. 옛날에 중국의 주자라고 하는 놀라운 이 철학자가 사람이 10가지 하지 않으면 늙어서 후회한다는 그런 주자 10후회라고 하는 그런 게 있죠. 한번 들어봤죠. 예. 그 옛날에 여러분 유교를 사상 있는 사람도 그거 다 알아. 유교를 믿는 사람도 나중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하물며 예수 믿는 사람이 나중을 생각 안 하고 살아요 지금. 유교 주자의 10후에 쭉 제가 적어봤습니다. 뭐 이거 다 얘기할 거 없어요. 뭐 대충 여러분 아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현실의 손짓을 언제나 정신 바짝 차리고 싸워요. 아무리 아름다운 손길이 여러분들 이렇게 오라 그러고 여러분 마음을 유혹하고 여러분 마음을 높게 만들더라도요 그 현실이 나중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현실이라면 대부분이 칼로 자르고요. 하나님은 대부분 자르고 대부분이 자르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귀중한 호주머니 드는 겁니다. 아이고 이거 자르면 안 되는데 하는 그거 털어버려. 우리 하나님 귀중한 것을 하나님이 귀중한 건데요. 그거 달라. 하나님 가장 귀중한 거 달라. 귀중한 시간 들이고 정성 들이고 하나님 들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승리해 나갑니다.
오늘 여기 말씀드리고 한 절만 더 보고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12절을 내려가가지고 1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12절 소리 내어 읽어봅시다. 시작.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됐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이 말은 누군가 하면은 오늘 앉아있는 영광교회 성도들이여, 이 얘기입니다. 영광교회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은 예루살렘 멸망을 체험 못했죠. 우리는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따라합시다.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예,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얘기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건 옛날에 이스라엘 멸망 얘기고 지금은 우리하고 상관없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이것은 뭔가 하면 바로 너희 얘기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분 소돔 고모라 유황불비, 노아의 홍수의 망한 역사, 이것은 다 후대에 경건치 않은 사람들이 본을 보이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성경에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기록했어요. 오늘 이걸 마칩니다. 네. 여러분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이거요 내 얘기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새기면서 한 주일 동안도 여러분 첫째로 우리 생각할 때에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나중을 생각하자. 나중을 생각하자. 네. 우리는요 신앙생활은 나중을 생각하며 현실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발등에 떨어진 것이 급급해가지고 거기에 너무 세상을 의지하다 보면 우리 가슴 속에 있는 생명의 물방울이 나중에 보면 나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마귀 사탄 독극물을 탁 던진다는 그 독극물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생활하고 있다. 그거 기억하시고 한 주일 동안도 생명의 물방울 속에 몸부림치면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 한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와 같이 죄 많고 흠을 많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시고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예수의 생